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3월의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아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창세부터 약속하신 특별한 안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또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본문으로 내가 거절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 새로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삶의 무게와 또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삶의 소망과 의미와 축복을 만끽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부족한 소자의 모든 흉허물을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축복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절을 당하고 나면은 내가 왜 거절당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이라는 경험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유쾌한 경험도 또 하고 싶은 경험도 아닙니다. 인생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인생이 녹록지 않은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수많은 거절을 맞닥뜨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카운티 소셜 서비스 오피스나 병원이나 자선단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취업을 위해 수백 통의 이력서를 보내고도 단 한 군데서도 연락받지 못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에서 이토록 많은 거절을 내가 당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2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유전과 의식적 부정에 관한 논쟁, 즉 손 씻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약 60여 킬로미터쯤 가면은 위치한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방 도시로서 과거 지중해 해상권을 쥐고 있던 페니키아의 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면서
벳세다에서 얻지 못하셨던 한적함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그곳에 그분이 오셨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은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보고 신이라는 신은 다 쫓아다니며 빌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안타깝게도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난한 여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고 말할 뿐 그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무명의 여인을 성경은 그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수로, 즉 시리아와 보니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북아프리카와 시리아의 같은 이름의 도시 페니키아가 있었는데요. 성경 저자는 북아프리카의 페니키아가 아닌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라고 그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그녀를 가나안 여자, 또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딱 둘로 나누었습니다. 즉 유대인, 자신과 같은 유대인, 혹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으로 나누었는데요. 즉 자기들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그들은 헬라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페니키아의 국경 지역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국경을 넘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 여인은 소리를 질렀을까요? 우리는 그 상황을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냥 점잖게 예모 있게 제 딸이 아픕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그 여인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는 이미 너무나도 수많은 거절들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냐? 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느냐? 그분은 지금 이미 너무 피곤하시고 또 너무 바쁘시다. 당신 같은 헬라인, 당신 같은 이방인, 당신 같은 여자 만나 주실 시간 없다. 그러나 그런 거절들 앞에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우생 숭배자들이므로 유대인들의 경멸과 증오를 받았다. 지금 예수께 나온 여인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고 전하여지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솟음쳤다. 딸에 대한 지극한 오성에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예수께 고할 것을 결심하게 했다. 그녀는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참 예배자의 자세, 제자의 자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진정한 죄인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애통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신의 딸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악화된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식이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귀신에 들렸는데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지독히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웬만큼 흉허물이 없는 사이가 아니고서는 서로 자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아이들이 잘된 것을 이야기하면 자랑한다고 시샘을 내고 내 아이들이 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못났다고 흉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정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딸이 귀신에, 그것도 더럽게 지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이 여인인들 어찌 그 사실이 창피하고 또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임을 알고 모든 부끄러움과 거절을 마다하고 절박하게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꾸도 안 하시고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더욱 소리를 지르오니 제발 보내소서. 왜 그러셨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애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의 속사정과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도움을 필사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고 있는데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말 그대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일종의 모욕이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예수님도 이 이방 여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던가라고 생각하며 혹 어떤 사람들은 흥분까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 거절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모욕도 아닌 테스트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거절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원하건 우리가 원치 않던 우리의 삶은 테스트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는 일체의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삶 전체가 사실은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 본문을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치료는, 영생은, 축복은 유대인만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당연히 선민인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이 생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런 이 두 번의 거절을 당하고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는지 계속해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자들의 저지선을 넘어 예수 앞에 도착한 그녀는 절대 복종과 존경의 표현으로 그분에게 절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무시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그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만 까딱하는 목례도 아니고 허리를 구부려서 허리까지 숙여서가 아니고 fell at his feet, 엎드리는 위치가 허리도 아니고 무릎도 아니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위치 중에 발은 가장 아래인데 어떻게 그 아래 엎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이 표현은 완전한 복종의 자세,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리는 완전한 복종의 자세를 취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복종의 자세로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는 여인을 예수님 또 다시 세 번째 거절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곳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중 가수 레이디 가가가 할리우드에 자신의 개 3마리를 두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이 레이디 가가의 개들을 산책시키는 도우미가 개들을 산책시키다가 괴한들이 쓴 총에 맞아 병원에 옮겨줬고, 괴한들은 그중 프렌치 불독 2마리를 강탈해서 도주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이 소식을 듣고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50만 달러, 정말 적지 않은 돈이죠. 허름한 집 한 채, 이곳 LA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집 한 채 값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6일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프렌치 불독 2마리를 돌려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시했던 현상금 이 $50만 그래서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 특히나 이곳 미국에서 개는 정말 상전 중에 상전입니다. 그러나 성경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약 40여 곳에 개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천하고 더러운 것 또는 욕설로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 중에도 개가 들어가는 말 중에 좋은 말이 있던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내 새끼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은 있지만 이방인, 즉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줄 떡은 없다. 예수인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가 아니라 안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그녀를 거절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1차, 2차, 3차에 걸친 노라고 하는 거절의 강펀치를 이 여인은 어떻게 맞고 있는지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 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그 3번 연속 퍼부어지는 노라고 하는 거절,
강펀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수욕을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 비밀을 저는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거절과 모욕에 대하여 첫 번째로 그녀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거절, 노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조차서도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왜 이 여인은 이것을 옳다고 말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과 같은 이방인을 우상숭배자, 부정한 자로 취급하던 당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현실을 운명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라는 거절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이 여자가 처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원망하며 부르지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랍비라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지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라는 호칭은 선생님, 그리고 랍비, 선지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호칭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주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저 질병만 고치는 분 정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 자기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거절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그분께서 자신의 딸의 귀신을 쫓아낼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세계 3위 국가 멕시코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 백신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지난 3월 1일 월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선진국이 독점한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라도 이 모든 미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사실상 백신 공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세계 평화, 기후온난화 방지, 인권 등을 내세우면서 온갖 정의로운 척 다 하는 미국도 자국과 자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해서 바로 이웃한 나라의 절박한 애원을 거절하며 우리 국민이 먼저다 라고며 손을 뿌리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거절에 멕시코 대통령과 국민들의 실망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이 27절에서도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듣고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라고 하는 말은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먼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가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내 차례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라도 분명히 내 딸을 먹이시겠구나, 치료하시겠구나, 살리시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떡이 없어서 굶주리고 생활이 궁핍하고 삶이 피폐할지라도 당장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기도가 무시되고 거절되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순간 그 시로부터 즉시 그녀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감탄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한 여인이 하나님을 감탄시킨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수없이 실망시켜 드렸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감탄시켜 드렸구나 라는 생각에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이왕 하나님 믿는데 나도 이 여인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감탄하게, 하나님도 인정하시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이징 출신의 지아지앙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거절 전문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지아지앙은 14살 때 베이징을 방문한 빌 게이츠의 연설을 들은 후 자신도 빌 게이츠 같은 사업가가 되겠다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하여 마침내 도미하여 미국에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MBA 과정을 수학합니다. 그 후 이 미국에서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여 승승장구했지만 어렸을 때의 꿈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상의한 후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투자자들을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투자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 후 좌절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rejectiontherapy.com 거절치료.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은 온갖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극복 노하우를 나눈 곳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웹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있었나 봅니다. 그곳의 핵심 처방은 30일 동안 매일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우울하게 집안에 혼자 가둬 스스로를 두지 말고 매일 밖으로 나가서 의도적으로 거절을 한번 당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나면 거절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결국 거절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아지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왕 할 거면 30일이 아니라 한번 100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의 100 Days of Rejection Project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00일 거절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르는 경비원에게 $100 빌리기, 그리고 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리필 해달라고 하기, 도넛 가게에 가서 올림픽 국기 모양의 도넛을 주문하기,
또 모르는 사람 집 뒷마당에 장미를 심겠다고 부탁하기, 그리고 또 애견 미용실에 가서 자기 머리를 잘라달라고 부탁하기, 뭐 이런 걸 100가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마친 후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지아지앙은 자신이 깨달은 것 2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거절에는 횟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100% 영원히 거절되는 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 번, 2번, 3번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열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아지앙은 첫날도 거절을 당하고 2번째 날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넛 가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점원에게 올림픽 국기 모양의,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종업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종이에다가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그리더니 15분 후에 정말로 오륜기 모양의, 올림픽 국기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준 겁니다. 모르는 사람 집 뒷마당에 장미를 심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당연히 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 뒷마당에는 개가 있는데 그 개는 닥치는 대로 다 파버리기 때문에 당신 그 장미 심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집 건너편에 있는 저 할머니 집에 가면은 저 할머니는 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장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질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 앞집에 있는 할머니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아지앙은 앞집에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고 할머니는 그 지아지앙으로 하여금 자신의 뒤뜰에 장미를 심도록 해 줍니다. 거절은 계속해서 두드릴 때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 새로운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아지앙은 거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이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절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 상대방의 기호, 상대방의 성향 때문에 거절당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거절을 당하면 내 외모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제한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체가 잘못되었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무력감에 빠져 그때부터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아지앙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거절한 상대의 문제이니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기 비하를 이제는 멈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수많은 유명 작품들이 출판 전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수없이 거절되었던 사연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지금도 코스코에 가면 전집을 팝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문을 두드렸는데 12군데나 되는 출판사에서 전부 다 거절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13번째 출판사에서 승낙을 받고 이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출판하게 됩니다. 노벨상 수상 작품인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윌리엄 골딩도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20번이나 거절을 당했고, 안내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도 출판사로부터 15번, 그리고 캐리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킹도 무려 30번이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들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수많은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 갈릴레이, 잔다르크도 그랬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넬슨 만델라도,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까지도 전부 그들의 인생은 끊임없는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절의 달인, 수많은 거절,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거절을 다 당했던 인물,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들에게 거절당하셨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거절과 배신을 당하셨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민족에게서까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 거절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거절을 친히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나에게는 내 인생에서 다가오는 거절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친히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거절은 자신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하지향은 자신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거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절이 주는 고통만큼 삶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떤 사람은 거절 때문에 좌절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거절 때문에 단련되고 그 거절 때문에 성장하고 그 거절 때문에 결국은 꿈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을 가혹하게 비하하지만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도 분명히 열릴 것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if we do not give up,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두리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연말 수학운동 모금을 위해서 재림교회 로고가 생겨진 모금함을 들고 수많은 가게들과 가정집을 두드리며 다니면서 겪었던 거절들, 그리고 문서 전도를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문전박대들, 그리고 전도지 분급 때 당했던 수많은 거절들이 제 마음과 신앙의 근육을 단련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심지어 찾아뵙겠다고, 코로나 전에는 찾아뵙겠다고 방문을 요청드려도 수많은 분들이 방문을 원치 않으신다고 거절하시고, 또 전화를 드려서 메시지를 남겨도 리턴이 없고 카톡으로 안부를 여쭈어도 아무 리스폰스가 없는 그런 거절도 수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 저는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 저는 그 모든 거절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고, 축복이라고 저 또한 믿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거절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자존심을 쉽게 손상시키는 사건 앞에서 체면과 감정에 의해 그냥 무력하게 걸려 넘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육체를 단련하듯 우리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 믿음의 근육도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절의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시련을 가장한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절당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이토록 많은 거절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부스러기가 아닌 귀신으로부터의 자유뿐 아니라 영생, 즉 전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 열심히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실족하도록 시련을 주고 계속해서 놓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단을 결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자신과 같은 타락의 나락으로 유혹했던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이 나 같은 연약한 존재, 죄인 하나쯤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여인처럼 목숨 걸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이 나를 거절하고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거절들은 다 시련을 가장한 축복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사람이나 사탄이 구축한 장벽들, 거절이라고 하는 담들 중에서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단 한 개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매일 겪는 수많은 거절 때문에 내가 실망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거절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절들을 이기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